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더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딱 내가 가진 사랑만큼만, 딱 내가 가진 믿음만큼만, 딱 내가 가진 성숙만큼만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게 될 어떤 사람들의 외식보다는 더 나은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에는 함정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자신의 사랑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또 언제 내가 가진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을까요? 또 언제 나는 지금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식으로 도대체 언제 나는 지금보다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만일 딱 내가 가진 사랑만큼만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하고 또 딱 내가 가진 만큼만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하고 또 딱 내가 가진 성숙만큼만 상대방에게 반응한다면 내가 가진 사랑과 믿음과 성숙이 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 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대개는 근육이 단지 유지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근육이 딱 감당할 만큼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고작 일상적인 활동에만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하면 근육이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될 수 있어도 자라나지는 않게 됩니다. 근육이 자라나는 환경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근육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도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운동기구를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누군가가 외식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난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보다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또 내가 가진 믿음보다 더 믿음을 선포하며 행동에 옮기고 또 내가 가진 성숙함보다 더 상대방에게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은 절대 외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실은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또 비로소 그 지점부터 우리의 순종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과연 처음부터 그럴 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성숙함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갈등하며 고뇌했을지 감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테스트에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순종은 아브라함의 외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이 요구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자기 부인만이 그러한 순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이유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처음이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입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저 소수의 특출난 사람들에게만 도전을 주시는 말씀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본질상 완벽하게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내가 가진 주님 사랑만으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내가 가진 믿음만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당장 내가 가진 성숙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부인은 외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외식과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울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에 따라서, 기복이 많은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외식이 아니라 자기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더욱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중고등부 교사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더 이상 섬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선생님의 마음도 자기 성찰과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 것만큼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귀한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그만두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꼭 즐겨 순종하는 것만 순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만해서 또 즐거워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즐겨 순종하는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도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교사를 내려놓기 원하셨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이후 그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사랑도 부족한데 마치 사랑이 많은 척 아이를 대하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던 것에 대해 일종의 마음의 가책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뭔가 외식은 아닌지 갈등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외식과 자기 부인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식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식을 생각할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외식이 왜 외식이냐면 이들은 속을 깨끗하게, 마음을 좋게 할 의도가 사실상 전혀 없는데도 겉만 깨끗하게, 겉만 좋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은 누가 봐도 깨끗하고 좋은데 그 속은 정말 더럽고 나쁘다면 이런 사람은 겉과 속의 괴리를 좁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즉, 속도 깨끗해지고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려면 자기 내면을 거룩하게 하려는 의도가 사실상 전무한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반면에 겉과 속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이미 외식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한 바리새적인 외식자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쨌든 자신의 내면과 행위가 보다 일치하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좁혀지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부족하지만 그 방향성,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를테면 영혼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서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은 절대 외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연히 외식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식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근육이 더 자라나서 그 사랑과 믿음과 성숙함이 더욱 커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식과 자기 부인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는 어떤 외식하는 사람들과 달리 내가 딱 가진 것만큼만 말하고 행동한다면서 그것을 오히려 일종의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영적으로 더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도 있는데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는 어쩜 그렇게 늘 똑같니? 라는 말만 계속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실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외식과 자기 부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인을 좀처럼 잘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인격적인 성숙이 이 모든 전반적인 순종의 차원의 제자리라면 아마도 딱 자기가 가진 사랑과 믿음과 성숙도만큼만 표출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던 것이 그 원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여태껏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제자리이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았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순종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서 즐겨 순종하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만 순종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더 많은 공백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물론 자기 부인이 없이
현재 딱 자기가 가진 것만큼 딱 있는 그대로만 순종한다면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영혼들은 여전히 방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언젠가 교회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이야. 너 지금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손들고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 너는 지금 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당시에는 이러한 거짓된 음성에 휘둘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은 부족하지만 또는 당장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황과 관계없이 저의 감정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어떤 감정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찬양을 외식자의 찬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귀한 믿음의 찬양으로 받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도저히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럴 기분도 아닌데 나는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억지로 쥐어짜내서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힘써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이고 율법주의고 행위구원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잘못된 생각인지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우리가 가졌다고 느끼는 것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순종할 때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바리새적인 외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부인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절대 그것을 외식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내가 가진 사랑과 믿음과 성숙보다 더 크게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뛰어넘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뜨겁게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